반갑습니다. 2년 만에 다시 만나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재난의 때에 어떻게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군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지금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7월 7일 이후에 46일 동안, 어제까지 46일 동안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고 2000명을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재난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19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서기 2000년 이후에 세 번째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2003년에 사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라는 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했고요. 2015년에 있었던 메르스 중등 호흡기 증후군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는요, 사스와 메르스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집요하게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그야말로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광학현미경, 일반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미생물인데 이게 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독감, 이것도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요. 또 천연두,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만 천연두, 소아마비, 에이즈, 간염, 이런 게 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병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인데 구제역, 또 조류 독감,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런 모든 것이요 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긴 병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가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아직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퇴치할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항바이러스제라는 것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 바이러스의 증식을 일시적으로 억제시키는 효과만 있을 뿐 질병을 완치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약 부작용도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병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 몸에 면역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까? 그건요, 백신 예방주사 맞는 것 뿐이에요. 물론 백신 예방주사에도 부작용은 있습니다. 한간에 그 부작용에 대해서 과도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일도 있고요. 또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백신 예방주사로 과거의 천연두, 소아마비 다 퇴치시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천연두, 소아마비가 없어요. 이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해야겠지만은 지금으로서는 백신 예방주사가 가장 효과적인 바이러스 감염 예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질병, 이것이 바로 재난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재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가뭄이나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 이런 재난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전염병의 유행, 이게 재난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전쟁이라는 재난이 있습니다. 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지,
왜 전염병이 도는지,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 자연재해가 일어날지, 언제 전염병이 돌지, 언제 전쟁이 터질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재난에 휩싸이면 우리는 엄청난 고난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이런 재난을 예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우리가 예방할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지요. 근데 예방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재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벌을 내리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벌을 내리셨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런 내용입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 세상에 재난과 고통이 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그 재난과 고통을 감수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재난과 고통을 벗어나야 되는데 언제쯤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언제쯤 되면은 이 땅에 재난과 고통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망이 없고요,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야 재난과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이 재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없다는 주장의 증거로 내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우리가 재난과 고통을 당하도록 가만히 두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재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죄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도소에 들어간 적이 없다면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 죄 없이 재난과 고통을 당하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이 못 본 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재난과 고통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재난과 고통을 말할 때 우리는 욥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욥은요, 누구보다도 엄격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재난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연재해, 집이 다 무너졌죠. 종들 다 죽었죠. 이웃나라가 침노해 와서 모든 걸 약탈해 갔습니다. 그 바람에 모든 거 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들까지 다 죽임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빼앗겼죠. 자기는 온몸에 악창이 나서 정말 피폐해졌습니다. 욥이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고 한탄합니다. 그러한 욥이 어떻게 이 고통을 이겨냈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욥이 재난을 이겨낸 비결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욥이 당하는 재난과 고통은요,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시키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 재난과 고통이 고되면 고될수록 욥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욥은요,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기 때문에 현재의 재난과 고통에 불안해하지도 않았고, 그 고통의 의미를 멋대로 폄하하는 세상 사람들의 부정적인 해석에도 부안해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국에 참 어려운 시국에 처했는데, 어려운 시국에 처할수록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자칭 전문가 행세하면서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무수하게 변하고 소용돌이치는 이 세상의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고요,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고 초연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살펴봅니다. 다니엘이죠.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소년이었습니다. 나이 어린 소년이 다른 나라의 전쟁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서 엄청난 위기를 겪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순간에 그의 꿈은 깨어지고 만 겁니다. 그의 미래는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도 세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자기 인생을 도둑맞은 상태에서 아예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어떤 함정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그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요, 다니엘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 왕을 모시는 그 사람들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왕의 음식으로 유경될 때 다니엘은 확고하게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는 유대인인 다니엘로서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면은 누구든지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엄청 부러워했고요. 선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아니었어요. 왕이 먹는 음식에는 먹을 수 없는 음식, 예를 들면요, 물고기를 먹는데 가물치 같은 거 못 먹어요. 뭘 먹습니까?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있어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갈치 못 먹습니다. 그런 거 안 먹어. 근데 왕의 음식은 포함되어 있어요. 또 그것뿐입니까? 대세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그런 육식 동물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양이나 소나 그런 것만 먹을 수가 있어요. 독수리 못 먹어요. 토끼 못 먹어요. 돼지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낙타 못 먹어요. 근데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에는 그런 음식이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다니엘은 결심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허용한 음식만 먹고 하나님의 말씀이 금한 음식은 먹지 않으리라 결심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바벨론 왕의 먹는 음식을 나는 먹지 않으리라 그렇게 거부하게 된 겁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온 특수한 상황일지라도 그뿐만이 아니죠. 자기 나라가 아니라 타국의 타민족 가운데서 살지라도 다니엘의 삶의 핵심 가치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은요, 어떠한 경우라도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그것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행위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이 최고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최고였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구약성의 핵심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걸 판단했고 선택을 했고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너희를 던져 넣을 것이다 는 그런 왕의 위협에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회유와 위협에 다니엘은 어떻게 대응했죠?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은 배짱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배짱 좋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욥이나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욥이나 다니엘처럼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재난과 위기의 상황에서 욥이나 다니엘처럼 대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야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이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모든 판단과 행위의 기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자기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판단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선택하고 그리스도인답게 결정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어렵고 힘들고 수고로운 삶을 산 민족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유대인과 이스라엘인을 아울러 우리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세상의 여러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이 아니요, 그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스스로도 자기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지켜주시고 복주셔서 어느 민족보다 잘되고 어느 민족보다 평탄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수한 책망을 받았고 정말 끊임없는 징계로 고난을 겪었고 끝내는 자기 나라를 빼앗기면서까지 이방 민족 사이로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거 상상할 수가 없었죠. 근데 버림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까? 이유는 하나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고 추방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묻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길기 때문에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기 때문에 줄이면 뭐냐?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큰 계명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첫째 과제요, 핵심이요, 핵심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만 섬기고, 그와 똑같은 말로 다른 말로 하면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바로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으로 섬기고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이 계명을 지키질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표면적인 행위입니다. 외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는 것은 마음의 욕구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내면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아주 집요하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추구하는 세속적인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이 욕망은 세속적인 축복이었는데 그것은 우상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너무나 빠져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그다지 관심을 두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이야말로 자기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자기들뿐만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세상 풍조가 다 우상을 통해서 세속적인 축복을 받는 그런 것이 세상 풍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풍조에서 뒤처지는 것은 나만이 가난하게 되고, 나만이 힘없이 살고, 무력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잘못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하나님은요,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징계를 하셨죠. 한때는 그들을 이방 민족의 지배 아래 두기도 했고요. 한때는 가뭄과 기근으로, 자연재해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셨고요. 한때는 질병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많이 아프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 가장 많이 하신 것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도록 촉구하신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이 주로 전한 메시지를 추리면은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책망하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 자손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죄가 뭐였죠? 이스라엘 자손의 죄가 뭐였죠? 거짓말한 죄, 간음한 죄, 도둑질한 죄, 이웃을 폭행한 죄, 사기친 죄, 그런 죄였습니까? 안식일을 안 지킨 죄, 성전에 1년에 3번 남자들이 가서 보이라고 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죄, 그런 죄였습니까? 그런 죄들은요, 너무나 보편적이고 사소한데 하나님의 문제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죄가 뭐냐면요, 핵심적인 죄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란 뭡니까? 세례 요한도 와서 회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도 첫마디가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그건, 회개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 죄를, 내가 어제 거짓말을 했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내가 어제 동생하고 불화했습니다. 누구를 장애인을 사랑하지를 못했습니다. 교회 주일 예배를 빠졌습니다. 그거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라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완전히 인생을 바꾸라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회개란 딱 그거 하나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재난과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 우상을 섬기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회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회개하면, 회개했다는 건 뭐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돌이켰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징계를 거두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26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자, 또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가 엄청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몇백 가지 돼요. 그걸 다 지켜야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전심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우상의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전염병으로, 질병으로, 자연재해로, 전쟁으로 우리를 치실 것이라고 또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이 모든 재난, 전염병과 이 자연재해와 전쟁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모든 재난,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재난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속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서 헛된 것, 우상을 추구하는 그 결과로 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재난이 임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기회로 삼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계명처럼,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삶의 모든 국면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섬기라,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계명처럼, 십계명의 첫 네 계명처럼, 십계명의 첫 네 계명이 뭡니까? 그것도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 계명처럼 우리가 지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만을 이 땅에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직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겼지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상을 섬겼다고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임한 재난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자는 그런 뜻이죠. 여기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재난이 임했을 때 힘써야 할 건 뭡니까?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임했을 때,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좀 오가지를 못하고 사로잡혀 있는데, 그와 같은 재난이 임했을 때, 그와 같은 재난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핵심이 뭡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자는 거예요. 예전 시대와 달리 현대인들은 우상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섬기지 아니하고요, 내면화시켜서 눈에 안 보이는 형태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우상을 섬기면서도 남이 모르게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 안에 탐욕이 있습니다. 탐욕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탐욕이 있다면은, 탐욕이 뭐냐면 뭔가 갖고 싶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거에 마음에 꽂혀가지고 세상 다른 거는 다 두 번째고 그거 가지는 데만 오로지 힘쓰는 거, 그 탐욕입니다. 우리 안에 탐욕이 있다면,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는데 우리의 모든 욕망에 꽂혔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2년째 고통을 당하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몇 년 후에 이게 잠잠해졌다 하더라도 또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약이 없기 때문에, 백신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자꾸 변질되면요, 유전자를 변형시키면 그 백신이 효과가 없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백신을 또 만들어내야 돼요. 계속 재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재난은 생각지 못한 때에 여러 번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재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우리 자신이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제 지금 딸이 하나 있는데, 제 딸이지만 제 말 안 듣습니다. 나이가 이제 40이 되다 보니까 말 듣지 않아요. 제가 가서 예방주사 맞으라 하는데 안 맞습니다. 지금까지. 왜 안 맞느냐 하니까, 지금 뭐 어제도 몇 명 죽고 어제도 뭐 누구 뭐 다치고 했는데 자기도 지금 남매를 또 두고 있어요. 내가 예방주사 맞고 죽으면 얘들은 누가 키웁니까? 이러면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는다면 어떡할 거냐? 왜 걸리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 터없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이 코로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그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 예방주사 맞으셨나요? 제가 맞으라고 이렇게 강요하진 않습니다만 맞는 게 좋습니다. 안 맞는 것보다 맞는 게 좋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과거에도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도 그랬어요. 학교에서 배울 때 그때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리고 곰팡이, 진균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이 곰팡이류의 균입니다. 이런 균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인류를 괴롭히는 것은 인류와 곰팡이는 늘 무좀이 곰팡이 아닙니까? 무좀은 늘 같이 사는 거고 이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 그때도 무사하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때 벌써 한 50년 전의 얘기예요. 50년 전에 그 얘기를 무수하게 많이 들었고 했는데 그동안에 잠잠했다가 지금 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무서운데,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재난을 당했을 때마다 더 무서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는, 그걸 무서워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 이 재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재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도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삶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삼일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고 성령 보혜사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것이고, 그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위기에 처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세상 사람들 도와주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재난의 때 더욱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삶을 통하여 저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가 되고,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일생을 보내게 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